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비춰주시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림인데 강아지들이 쫙 있는데 제일 이쪽 위쪽 왼편에 있는 강아지가 사장입니다. 눈빛이 틀리죠. 그 다음에 부장, 좀 무섭습니다. 과장, 또릿또릿하죠. 그 다음에 대리, 아주 지금 뭐 아주 그냥 사원, 너무 힘들어가지고 뻗었어요. 그 다음에 인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천방지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사진이 꽤 옛날에 유명했던 이게 그림인데 사장님 눈빛 보세요. 사원 눈빛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예, 됐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눈빛의 차이가 뭐냐면 그 주인 의식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님이 그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콜센터는 무슨 콜센터냐면은 학교에 그 동문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금을 좀 요청하는 그런 콜센터 직원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직률이 높고 직무 만족도가 낮은, 성과가 엉망인 그런 직종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부탁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사랑합니까?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장학금 모금 액수가 3배로 늘었답니다.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뭘 했을까요? 인센티브? 장학금 하나 되는 것마다 얼마 주겠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도 많이 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 대상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마셨다.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한 겁니다. 그래 이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5분의 그 티타임이 엄청난 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준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화 한 통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이게 작업이다. 근무 의욕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3배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지로라고 하는 헬멧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제품 만들면 불량품이 항상 나오잖아요. 불량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불량률 제로의 신화를 달성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고 난 경험, 그것들을 좀 저희들에게 헬멧이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것들을 좀 저에게 엽서를 한다든지 주시면은 우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들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거죠. 끔찍한 사고 날 뻔했는데 헬멧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머리가 산산조각 났어야 됐는데 헬멧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를 게시판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매달 한 번씩 직원들에게 읽고 또 직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낭독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의 헬멧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노동자들이 거칠고 그렇게 할 텐데 불량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야, 이게 지금 내가 만드는 이 헬멧 하나가 이게 지금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게 생명을 구하는 작업이다. 이게 불량이 나왔으면 안 된다. 불량이 나오면 머리가 박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엄청난 주인의식이 생기고 불량률 제로라고 하는 그 신화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요즘 회사의 그 CEO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나, 그런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 업무 능력보다 주인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조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은
어떤 신속한 환경 적응력이라든지 창의적인 성과, 또 조직 화합, 위기 관리 능력 등에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 주인의식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더 억지로 하잖아요. 종업원. 근데 주인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주인이 하는 것과 종업원이 하는 것이 서비스가 틀리죠. 종업원이 만약에 주인처럼 한다면 보배겠죠. 제가 옛날에 어느 식당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야, 젊은 여자 종업원이 너무 삭삭하게 친절하게, 더 필요한 것 없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 내가 종업원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 집 주인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런 종업원이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왜요? 하니까 눈빛이 틀립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주인집 딸이야. 틀리다는 겁니다. 도산안차고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스스로 열심히 하죠. 근데 이 종은 시켜야 하는 게 좀 배어 있잖아요. 마지못해 합니다. 주인은 자기 책임과 자부심으로 알아서 하는데, 종은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을 의식한다고 바쁘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별 관심 없다. 여러분 혹시 집에 사위를 얻고 며느리 얻으면 어때요? 우리 여기 뭐 새 가족 얻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김중혜 권사님 며느리, 김하영 권사님 며느리 보니까 어때요? 여기 또 우리 또 손주본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 새 가족 집에 새 가족 오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교회도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난리 나야 되잖아요. 난리.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돌보고 인사하고 이러면 그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 주인의식은 주체의식이죠.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소명감이죠. 주인은 방관자적 자세나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내 책임인데. 주인은 일하기 바쁩니다. 주인은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머슴은, 종은 시키는 것만 하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겠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합니다. 종은 공동체에 관심이 적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그 주인은 일부분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 그렇잖아요. 자녀는 아무래도 자기가 중요합니다. 형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진로, 자기가 지금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죠. 다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 우리 백순숙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가, 우리가인데, 내 설교 내용은 몰라도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내만 아는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여기 지금 울려. 주여. 분명히 불신자겠죠. 네. 주인은 공동체를 사랑하죠. 종은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 재판 여러분 알고 있죠?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린 갓난아기를 놓고 잠을 자다가 두 사람만 있는데 눌려가지고 아마 질식사 한 것 같아요. 애가 하나 죽었습니다. 깨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거든. 그 애를 바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애냐? 애도 아마 비슷하게 닮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닮으니까 누구 애냐고 막 싸운 거예요. 지금은 딱 DNA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칼을 가져와 해가지고 반 잘라라 그랬습니다. 잘라가지고 어차피 반반씩 나눠라. 그러니까 그 자기 애가 아닌 엄마는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애잖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냥 저분 것 같으니까 저분에게 주세요. 저분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이 걔 엄마다. 이게 솔로몬이 참 이게 놀라운 그 지혜죠.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유명한 비유죠. 강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명한 잔치 비유인데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잔치에 지금 안달이 난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죠.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참 기쁜 마음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다 안 온다는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대로 그냥 고했다는 겁니다. 뭐 종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와가지고 주인님 잔치 틀렸습니다. 그 주인님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날짜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누가 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날짜 잘못 잡았어요. 결혼 시즌에 잡아가지고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끝이에요. 아무 뭐 마음에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여기 보니까 노하여, 그래, 이 집주인 화를 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 같아요. 하나는 초책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밭을 산다, 뭐 소, 장가 때문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화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 있던 종들에게 또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빨리. 주인이 그냥 빨리 그냥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잡아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또 갔습니다. 22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또 뭐 종은 별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명한 게 뭐예요? 주인이 여러분 길, 산 울타리, 그 다음에 주인이 시내, 거리, 골목,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저런 자들 그 사람 데려와 시킨 겁니까? 사실은 그건 주인이 나이란 것이고, 주인의 원래 지금 의도는 뭐예요? 거리와 골목과 시내 막 온통을 다 뒤져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원래 수본 주인의 마음이에요. 뭐 저런 자들, 뭐 병신, 누구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주인의 원래 속마음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뭐 가난한 자 몇 명 데려오고, 뭐 불필요한 자, 그 중에서 안 온다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종의 마음이죠.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에게 시켰대요. 그 교육자실 문 앞이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밑에 흙도 많고, 거기 좀 밀대로 좀 청소하라 그랬대요. 그 교회는 교육자실 앞이 큰 로비예요. 이렇게 로비가 이렇게 우리 현관에 한 몇 배가 되는 그런 로비인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로비는 아니죠. 그래, 그거 좀 깨끗하게 하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딱 문 앞에 1m만 딱 그랬죠. 그 문 딱 열면 1m만 마디로 딱 닦아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주인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 1m만 닦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앞에 그 지금 한 10m 그 좀 닦으면 안 됩니까? 1m만. 이 종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인의 지금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거리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자 23절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또 말합니다. 길과 산, 이제 산, 종은 이거 말 안 하면 안 돼. 길,
22절 보 21절. 21절은 여러분 시내와 거리와 골목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시키면 그것밖에 안 해.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합니다. 자, 23절에 이제 길과 산을 달려까지 나가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강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낭카조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 이게 신약에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 단어인데 번역이 주로 강제, 억지 이렇게 대부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이게 쓰여졌는데, 강제로 그냥 막 맥살이라도 치고 강제로 그냥 확 데려오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그 종하고 계속 지금 그 씨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산울타리 강권에서 데려다 내 집을 채워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담임 목사 눈에는 쓰레기가 보이는데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인다. 그때는 내가 그 말을 잘 와닿지 않던데 담임 되니까 그게 좀 와닿습니다. 여러분, 교회 혹시 부족한 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런지 모릅니다.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 떨어져도 안 보입니다. 그게. 어느 분이 밭에서 밤 10시까지 일했대요, 주인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밭에 지금 그게 보입니까? 깜깜한데? 그래, 주인이 보입니다. 그 주인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종의 눈에는 안 보여요. 6시 넘어가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걸어와서 마이크를 가지고 왔답니다. 도둑놈이. 그 도둑도 굉장히 프로예요. 이 프로페셔널은 이 심리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와서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그 성가대 온데 연습하다가 당신 왜 그 마이크 가져가냐?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도둑놈 유유히 마이크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그 주인이 한 명도 없은 거예요. 성가대원은 많았는데 그 주인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냐? 부담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부담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인은 잔치를 꼭 성공시키게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종 부담 없습니다. 시킨 대로. 가보니까 몇 명 지금 왔는데 아예 자리 비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시킨 대로 하고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만은 주인은 그렇지 않죠.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직원들에게는 이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 부담감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사실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전혀 부담감을 안 느끼는데 본인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건 지금 기도가 부족이야?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에게 하나님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면 되는데 조선은 어쩔 거냐? 조선은 지금 버려져 있다. 이 조선의 땅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중국 선교에 대한 부담감 있는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여기에 부담감을 가져. 거룩한 부담감, 영적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 새가족 관리에 대한 부담감, 영혼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부담감, 예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담감,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담감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부담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의 눈물에 하나님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미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죠.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뭐 주님도 별 부담감 안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 교회 집사,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죠. 주인과 마음이 100% 똑같아요. 뭐 주인 마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물어보면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죠. 이런 어떤 부담감, 기도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 제가 참 부득불 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1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 유광선 형제가 동갑이에요.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유광선 형제가 신학교에 31살에 들어갔어요. 제가 비싼 점이 많아요. 목소리가 좀 컸고, 기도 목소리가. 악기를 이렇게 또 연주하고, 나는 뭐 악기 종류는 좀 틀립니다만 나도 악기를 좋아했고, 하여튼 31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32살부터 가을에 부흥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애들 부흥회 말고, 애들 부흥회도 물론 많이 갔습니다만은 작년 부흥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광선 형제하고 내가 이게 좀 우리 이야기에서 좀 내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비교해 보면 나는 훨씬 더 부족했어요. 이 정말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때 앞에 서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광선이 보니까 찬양인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기도인도도 나는 그런 걸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앞에 서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얼마나 더듬었는지. 나는 그 이후에 뭐 말더듬 학원, 뭐 스피치 학원에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 지금 30년 설교하고 지금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으시네. 나는 말을 더듬고, 내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말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 한참 선배잖아요. 어떨 땐 제 아버지 뻘 되는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항상 그랬습니다. 김전도사, 내가 김전도사 사랑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움직여, 너무 말이 빨라, 좀 천천히 해. 내가 첫 번 설교할 때는 왜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어, 그냥 좀 외워가지고 고개 들고 해. 막 항상 이런 지적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런데도 부흥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부흥회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TV에 내 설교 그 당시에는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는 나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 풍동교회 교육전도사입니다. 청년 5명 지도하는 교육전도사예요. 그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기적이에요. 누가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흥회는 부흥한 사람이 소개하는 거예요. 부흥한 교회에서 소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 이 부흥회 강사 부를 때 소개받고 부른 겁니다. 내가 사실은 그 사람 부흥회 3박 4일 동안 다 참석해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강사 부르기 전에 그분 부흥회한다는 데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참석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소개받고, 근데 나를 딱 소개한 거예요, 그게. 그게 참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겁니까?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부흥사회 이제 좀 일을 좀 할 때에 이제 신입 회원들을 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픽업을 해야 됩니다. 좀 부흥회 다니시는 분들 좀 그렇게 픽업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아니 뭐 부목사는 교육전도사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님조차도 부흥회 다니시는 분 찾으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나는 그 교육전 32살에 지금 우리 한성우 전사님 35이죠. 나는 32살에 말 듣듬고 앞에 서면 주눅이 들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흥회를 계속 끊이지 않고 보내시는 거예요. 참 그게 나는 참 감사하고 부족한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담임할 땐가 밤에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흥회를 보내주시고 참 부족한데 감사하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영상으로 그 장면을 하나 환상으로 보여주시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전도사 때부터 제가 갔던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침체했던 교회들이 많이 갔어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영적으로 좀 부흥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해서 중보기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좀 예배가 좀 살면 그래도 오늘 응답 받았네. 이제 그래도 기뻐하고 설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담임 목사님 다 설교하시고 하는데 뭐 나는 전도사가 뭐 설교 안 하고 이제 난 중보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뭐 예배 때 기도하면 하여튼 나는 목소리 하나만 컸으니까 우리 교인들 뭐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전 소리하고 내 소리하고 내가 더 컸을 거예요. 촤 주일 예배 때는 11시 예배 때는 기도하면 내 혼자 기도해. 주일 11시 예배 때는 동승기도 분위기 안 되니까 내가 막 촤 막 기도하고 우리 그 장로님처럼 아멘 아멘 하고 하여튼 내가 새벽 예배 때도 막 기도 불을 붙이려고 막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축복으로 이렇게 교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내가 사명을 주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부흥회 가면 참 좋아요. 나는 사실 뭐 또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나는 부흥회를 끝날 때쯤 되면 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부흥회 인도하는 이런 우리 교회도 부흥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부흥회를 해볼까. 내가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내보고 자꾸 강세해서 한번 부흥회 해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마음 그 젊은 나이에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맡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잘하잖아요. 자기 맡은 부서를 위해서는 다 열심히 하죠. 자기가 여러분 예배 맡은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 다 하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하기야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도하는 다른 전도사님 인도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주일 예배 나는 사실 그때 주일 11시 예배 아무 하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맡은 게 없었어요. 나는 아침에 9시 예배 인도하고 올라오면 찬양 인도는 그 찬양 잘하는 전도사님이 했고 나는 아무 하는 이런 체크는 그 신방 전도사님이 했고 나는 아무 하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계속 중복이 돼. 그런데 내가 인도하지 않는 예배 내가 인도하지 않는 어떤 내가 맡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일의식이에요.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데 여기서 기도할 때 좀 빨리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말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지금 여기 중등부가 기도하죠. 기도 같이 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이 부담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계에도 꽤 참 이렇게 오게 잘하시는 분은 간증도 들어도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물어봐도 우리 교단에도 아주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그 교회 부흥회도 많이 갔고 교제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교회 전도사 부목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심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정리하다 보니까 CD가 하나 있더라고요. CD가 이게 뭐냐면 미국 교회 메가처치 엄청난 초대형 교회 한 7, 8개 교회 예배 실황 비디오예요. 다음에 우리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 엄청난 교회 예배 실황의 중요 파트를 편집한 건데 정말 그 예배 그 분위기가 일단 공통적으로 예배가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고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 황홀한 느낌인데 그 분위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요즘 심야기도 때 사도행전 하죠. 주님이 디자인하고 성령이 정말 직접 만드신 교회를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보면, 이 사도행전에 2장 42절부터 이 사도행전의 그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때요 분위기가? 한마디로 이 말은 분위기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직원들은,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부담감을 가져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자,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필요한 자, 그 다음에 강제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강제로 데려왔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있고 이 잔치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잔치 분위기는 말입니다. 옷을 좀 그래도 좀 잘 차려입고 꽃도 좀 들고 오고 뭐 부주나 선물도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 모여야 이게 평소 잘 아는 사람들 와야 이게 분위기가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 잔치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잔치에도 지금 주인은 뭔가 주인의 대안이 있습니다. 주인은 분위기가 좋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인은 뭔가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잔치집에 한번 가보세요. 혼주 어때요? 인상 팍 쓰고 있는 혼주 봤습니까? 결혼 잔치하는데 혼주들 다 천사죠.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냥 노력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고 노력하는 겁니다. 환하게 웃고 표정 관리도 잘하고 인사도 하고 말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이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일이 있고 행사하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모성의식 있는 사람, 종의의식 있는 사람은, 이 주인의식 없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무관심하죠. 때로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시험에 잘 듭니다. 여러분 주인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주인은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책임인데 시험 들 그게 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 이야기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 때 나도 나이가 44살에 담임으로 풍동교회 청빙받아 갔는데 이제 이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그래도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담임으로 맡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를 해야지 왜?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이 교회나 그 교회나 주인이 똑같아. 같은 교회다. 한번 따라합니다. 같은 교회다. 그런 감동을 팍 주면서 여기에 목숨을 여기에. 이 교회나 그 교회나 같은 교회다. 거기서 내가 섬길 영혼이나 여기 영혼이나 다 나의 양들이다. 똑같아.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래 열심히 기도했죠. 거기에. 그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담임으로 갔잖아요.
같은 교회야, 같은 교회. 아니, 나는 현실적으로 같은 교회였는데 영적으로 같은 교회래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그 위에도 뭐 다른 교회도 그런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죠.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는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장사하라, 무하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알아서 장사를 해서 2배 남겼어요. 그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거든. 주인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주인이면.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왔으면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없은 거예요. 주인의 의식이 없은 겁니다. 이 종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주인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심정이 없는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죠. 악한 종이에요. 결국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주님 말하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 없는 사람 쫓겨나게 되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충일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주님이시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주인입니다. 누구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책임자고 내가 주인이다. 주님은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주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의 교회 기도하지 마라. 여기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가지고 심판단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이 교회가 바로 내 자녀인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은혜도 부어지고 능력도 부어지고 진짜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런 주인의 마음, 주인의식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